성경에서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저 한 사람을 부르는 단순 기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마치 운명 같은 그런 용어가 이름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시고 중요하게 여기셨고, 의미 있는 역사의 순간에 새 이름을 부여하심으로써 그 의미를 더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따라 나간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큰 아버지, 이런 뜻이지만 그것이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라는 개인적인 인격적인 용어가 이제는 국제적이고도 하나님이 이루실 큰 용어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증명서 같은 것이 그 이름으로 쓰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적 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그의 실력과 노동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교활한 라반은요,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가족과 가축을 선물로 남겨주셨습니다. 20년의 노예 같은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걸리는 게 있죠. 바로 에서였습니다. 사자 같고 곰 같은 에서가 버티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 죽음을 감내해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가축과 가족들을 몇 대로 나누어 가지고 1대가 먼저 가고 2대를 보내고 3대를 그 뒤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이유는 에서가 공격을 하면 그 한 대 한 대가 마치 방패막이처럼 되고 자기는 도망가려고 아주 야비한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는 그 방편을 마련했었죠. 가족들과 가축을 보내놓고요, 그 밤에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왜 건너지 못했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이 건널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간 무리들과 가급적이면 간격을 좀 많이 띄워야 에서가 들이닥쳐도 도망갈 시간을 어느 정도는 벌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밤에는 강을 건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뜬금없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성경에 펼쳐집니다. 이건 뭐 앞도 뒤도 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굉장히 뜬금없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앞과 뒤가 이어지는 개연성이 거의 없는 단절된 두 개를 그냥 억지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문구가 이 문구죠. 왜 싸웠는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등장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싸웠대요. 여러분, 씨름이 뭡니까? 씨름은 전통적으로 두 사람이 힘을 겨루어서 누가 강한가를 구별하고자 하는 대결이지 않습니까? 씨름은 보통 비슷한, 체급이 비슷한 사람끼리 붙여서 누가 더 세나를 판가름하는 그런 경기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누구와 씨름을 한답니까? 천사와 야곱이 씨름한대요. 이게 씨름의 상대가 될까요?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1대1의 힘겨루기의 씨름,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1대1의 맞상대 대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성경에 오늘 32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게.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천사는요, 지금 씨름하고자 하는 겁니까? 천사는 가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누가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씨름은 둘이서 싸워야 되는 건데 지금 천사는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야곱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로 봐서 이게 씨름입니까? 이게 어디 봐서 우리 개념의 씨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해 그냥 야곱이 바짓가랭이 붙들고 늘어지는 바로 그 모습인 거죠. 둘이 힘겨루기를 하듯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씨름이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붙잡고 늘어지고 때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이죠. 그래서 이건 씨름,
한마디로 말해 겨룸이 아니라 떼씀. 이게 오늘 이 씨름의 정의일 겁니다. 하도 떼를 쓰고 물고 늘어지니까요. 천사가 하다 못해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그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천사는 지금 이름을 묻습니다. 그건요, 이 이름이 앞으로는 그의 존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오게 할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미래를 대표할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묻고 새 이름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천사가 이름을 묻는다는 건 그의 운명에 이제 개입하시겠다라는 사인입니다. 야곱같이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바꾸시겠다는 바로 그런 사인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그렇게 개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지기를 소망하고요. 첫 믿음, 첫사랑으로 막 달리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 원숙한 나의 모습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드러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씨름 한 판 잘하고 인생이 바뀐 존재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야곱이 이 축복을 씨름으로 따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냥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로 고스톱 쳐서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그냥 대충 해가지고 따낸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씨름을 이겨서 축복을 얻어낸 게 아니라, 씨름은 상대도 안 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자시니 제발 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의 온몸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게 야곱의 씨름이었어요. 야곱의 씨름은 이기려고 씨름한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붙잡고 메어 달리고 늘어지는 씨름, 그 씨름이었다는 말이죠. 그 믿음과 간절함을 하나님이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겼습니다, 이겼다라는 말은 승리와 정복을 의미하는 우리 개념의 이김이 아닙니다. 더 강하다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세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뭐냐면 처절하게 빌고 빌어서 복을 타냈다, 이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복을 허락받았다라는 거죠. 물고 늘어져서 복을 빌어서 억지로라도 복을 받아내었다, 이 표현이 이겼다라는 말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심으로 그의 인생길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억지로 살아가던 야곱의 인생입니다. 뒷발꿈치를 잡아 끌어당기면서 집어 넘어뜨려 가지고 굴복시키고 정복하는, 자기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 인생의 운전자가 달라지자 그 인생의 본질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건이 보여주는 단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새로 지어 불러주듯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 그 명칭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몇 번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불러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용어가 네 가지로 저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히브리인, 두 번째는 내가 띄워달라고 하면 띄우십시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인, 세 번째는 유다인,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 이 네 가지의 이름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네 개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네 개의 이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성경에 어디에서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한번 도표를 보고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띄워 보십시오. 예, 히브리인,
창세기에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더 이상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스라엘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국 시기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특별히 통일 왕국까지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죠. 그다음에 남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유다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이어져서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까지 유다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름이 바뀌죠. 이제는 그런 민족적 혈통적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네 번째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네 개의 호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히브리인이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브리라는 단어, 그 음력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온 용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건너편의 사람 혹은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이브리라는 단어는 건너가다, 지나가다라는 의미의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브리, 건너편의 사람 혹은 강을 건너온 사람. 이건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가장 비슷한 말은 외국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왜 물 건너 온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외국에서 왔다 소리죠. 그러니까 물 건너왔어, 이게 히브리인입니다. 강 건너온 사람, 물 건너왔어, 한마디로 외국인이라는 소리죠. 이게 어디에서 처음에 불려지고 있냐 하면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지칭하여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강 건너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 이 동네 사람 아니고, 이 토착민이 아니고 저 강 건너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 한마디로 외국인이란 말이죠. 이 말은 토착민들의 입장에서 지역적 구별성 있게 부르는 말이죠. 한마디로 이 단어 속에는 긍정보다는 배타적 뉘앙스가 깔려 있는 그런 용어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외지인이라는 말이죠. 주변인들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저 물 건너온 애들 있잖아, 저쪽 동네 가면 그 물 건너오는 애들, 걔들 있잖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외지인으로서 이제 여기 들어와서 붙어 사는 존재, 한마디로 위치가 불안정한 나그네 같은 인생, 그런 이름이 히브리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건 토착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이죠. 물 건너온 사람, 외지인, 쟤들 저거 뭐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버리지, 뭐 이런 부정적 뉘앙스가 밑에 은근히 깔려 있을 수 있는 용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 건너온 아브라함, 히브리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히브리인 된 이유가 뭡니까? 왜 히브리인이 됐죠? 왜 물 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때문에 물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그곳,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그곳으로 하나님이 안내하신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의 근원적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터전을 버리는 것, 그건 생명의 위험성 속에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장치 없는, 안전장치 없는, 자기의 묶어줄 울타리를 다 벗겨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상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다는 것,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일을 했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의 안전과 보장을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과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히브리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 건너가서 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 되는 건 그건 그냥 장소 저 좋은 곳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약속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에요. 본토민들 입장에서 히브리인은 외지인, 저 뜨내기 이런 경멸조가 약간 섞인 의미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히브리인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 말을 믿고 모든 인생을 건 애들, 내 말만 믿고 그 어려움을 자청해 간 애들, 걔들이 히브리인이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이 되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고향 떠나서 물 건너갔다라는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이 묻어 있는 단어, 그게 히브리인이라는 말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단순한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이건 신앙적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말이죠. 집 떠난 자들이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든 간 사람들, 그게 바로 히브리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세상 속에서 여러분, 히브리인 되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방식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히브리인이어야 합니다. 그 세상에, 그 방식에, 그들의 요구에,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끊고 강 건너, 그들과 단절하고 강 건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맞춰 살아가는 존재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요, 창세기에서만 거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기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 요셉을 그 주인 마님이 그냥 눈에 꿀이 떨어지는지 쳐다보면서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벌어진 일이죠. 자신을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자기 청을 거절한, 그래서 분노가 쌓여서 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조롱조의 이야기를 쏟아내죠.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히브리 사람은 어떤 의미예요? 저 뜨내기 주제에, 저 건너온 놈 주제에 그런 놈이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의 히브리라는 개념은 모욕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달리 보신다는 말이에요. 내 말에 순종하여 자신의 안정장치를 다 풀고 내 말대로 따라온 자들, 한마디로 말해 나만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온 자들, 그들이 히브리인 아닐까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 그들이 히브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게 히브리인이란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 히브리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강을 건너 주님께 모든 걸 걸고 달려간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저 예수쟁이들, 저 교회 다니는 것들 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받은 이름,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의 후손들을 부르는 이름이 이젠 더 이상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저 히브리 존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 내리고 한민족으로 이제 자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물 건너온 자라고 하도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정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인이라고 이제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일반 명사라면 이스라엘인, 이건 한민족의 이제 대표 이름, 고유명사가 된 거죠. 그들을 지칭하는 유일한 명사, 고유명사가 된 겁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불려지냐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통일왕국까지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불립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불립니다만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자면 통일왕국까지가 통합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다. 넓게 보자면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들이 누구냐 하면 강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인이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의미가 이제 더 덧붙여집니다. 야곱의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히브리인이라고 치자면 히브리인 속에는 누구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야곱만 아니에요. 여러분, 롯도 아브라함 따라 들어왔잖아요. 조카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도 히브리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만 더 이상 우리는 그들을 히브리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혈통적으로 그 가지 안에 있을 뿐이지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 아브라함과 야곱의 신앙을 이어받은 존재들을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구별하여 더 좁혀져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인이라면 더 좁혀져서 이제는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개념을 이제 넘어서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 공동체가 된 사람들,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속에서 이제 독특한 존재로 자리매김한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이 단어가 지역적 개념이 강조된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이 이름은요, 지역 의미 없습니다. 가나안에 사느냐 애굽 땅에 사느냐 이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에 살아도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존재들, 그들을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히브리가 지역적인 특색이라면 이스라엘은 이제는 점점 신앙적 특색으로 점점 굳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들은요, 어디에 살든지 신앙으로만, 여호와로만 설명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구별하는 구별점은 더 이상 복식이 아닙니다. 물 건너 온 사람들, 뭔가 옷이 다르고 먹음도 다르고 양식도 다르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그걸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복식으로 구별되는 거 아니고, 음식으로 구별되는 거 아니고, 언어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같은 거 먹고 같은 것도 입고 같은 언어 씁니다. 그럼 뭐로 구분되느냐? 똑같은데 신앙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신앙으로 구별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우리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들이야말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외지의 존재들이었고 그거야말로 밖에서 양놈 신앙, 양놈 귀신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그렇게 불리면서 차별적이고 그런 이질적인 특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미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교회는 뿌리 내렸고 신앙화되어졌습니다. 이미 정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인입니다. 먹는 것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사는 것 똑같습니다. 무엇으로만 구별되냐면 신앙으로만 구별됩니다. 그 신앙의 구별선을 절대로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이스라엘입니까? 그 색깔마저 지운다면 우리는 구분이 없습니다. 신앙의 색깔을 지우고 나면 이스라엘인인지 가나안 사람인지 절대 구분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벌써 이미 거기 산 지 오래고 같은 거 먹고 같은 옷 입고 같은 언어 쓰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직장 가서는 신앙의 색깔을 싹 빼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스라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색깔을 싹 지워버리고 카멜레온처럼 딱 색깔을 바꿔서 그렇게 하다가 교회 오면 다시 교회 색깔로 싹 바꿔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닙니다. 아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뭘로 구분되느냐? 오직 신앙으로 구분되고 그걸로 정의되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름은 유대인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죠. 북쪽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의 유다 지파 중심으로는 유다라고 부릅니다. 남쪽엔 사실 유다 지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쪽에요. 여러분이 아마 새까맣게 잊어버리셨을 텐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므온 지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나눠줄 때 시므온 지파가 얻은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유다 땅 한가운데 시므온 땅 배분받습니다. 유다 땅이 있으면 유다 땅 한가운데에 거기를 시므온 지파가 배분을 받아요. 그러는 바람에 유다라는 이름과 지파색이 워낙 강해서 시므온은 지파 색깔이 다 사라져버린 존재. 시므온 지파 들어보셨습니까? 언급도 잘 되지 않습니다. 당신 시므온 지파 사람이 이런 말도 없어요. 베냐민 지파 들어보셨죠?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 많이 나와요. 근데 시므온 지파 안 나옵니다. 이미 색깔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유다 땅 아래 뒤섞여서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쪽이 유다 지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므온 지파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그냥 유다 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인이라는 개념은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남쪽이 유다, 북쪽이 이스라엘. 그러나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남쪽에 남아 있는 나라,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그들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역, 사해 끝선을 기준으로 아래쪽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유다 지파가 있었던 동네, 그래서 지역이라서 유대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유다인이 이제는 더 이상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살던 사람이, 여호와 신앙 가지고 성전 신앙으로 살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바벨론에 살아도 그들은 유다인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유다인의 개념은 여호와를 섬기며 성전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유다인이 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다니엘은 유다인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 신앙을 계속 붙들고 고수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여기 보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 모르드게를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유다인,
하나는 베냐민 자손. 유다도 지파 이름이고 베냐민도 지파 이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쓰일 수 있죠? 베냐민인이면서 유다인일 수 있나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서 유다 지파 사람일 수 있나요? 혈통이 그렇게 뒤섞일 수 있나요? 이 모르드게를 설명하는 용어 두 가지, 베냐민 자손이면서 유다인이라는 개념인데요. 베냐민은 지파, 그가 속한 혈통적 지파명이 베냐민 지파고요. 여기 유다라는 건 더 이상 지파 이름이 아닙니다. 지파 이름이 아니라 남쪽에서 성전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들 이름이 통칭이 이제는 유다인이라는 개념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예루살렘에서 성전 신앙 중심으로 살던 그 율법에 목매어 살던 걔들 있잖아. 걔들 유다인이야. 유다인의 개념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신앙의 형태 개념이 유다인인 거죠. 이 두 정체성을 모르드게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소속이면서 유다인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 그 둘 중에 뭐가 더 강한 의미냐 하면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훨씬 더 강한 의미였다는 거죠. 이제 유다는 지파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여호와 신앙을 철저히 지키며 유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유다인이라고 불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이제는 어느 지역, 어느 지파와는 상관없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헌신된 사람들,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그게 유다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살아도 유다인이고 예루살렘에 살아도 유다인인 겁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살아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개념이잖아요. 이 유다인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처음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인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나뉘어져서 유다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약에 우리가 불려집니다. 이 이름이야말로 하나님께 소속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는 이 호칭의 최종 완성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은요, 말씀을 따라 강을 건너올 만큼 결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인은 다른 이들과 달리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뭉쳐 사는 공동체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인은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여호와 신앙으로 삶을 정의하는 사람들, 그들이 유다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건 그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건너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한 믿음의 공동체로 결속한 사람들, 이스라엘인입니다.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그 말씀에 충성하기로 결단한 자들, 유다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그리스도인이며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 그리스도인이며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내가 떠날 수 없어서 항상 그분을 뒤따르며 세상이 어떤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듯 오직 나는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존재, 우리는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설명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신앙인,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거 싹 지우고 색깔을 지우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욕을 먹어도 손해를 봐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합니다, 이게 설명이 되는 사람, 그래서 나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이게 설명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마치는 날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롯과 사레와 그 가족들을 이끌고 그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넘어오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마지막 날에요, 저 하늘을 건너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 정도가 아니라요, 하늘 궁창을 건너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영적 히브리인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으로 살아남고 죽어도 유다인으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죽기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을 어떤 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이 결정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색깔과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같이 지역을 버리고 안전을 버리고 부귀영화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극히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제대로 소속된 그런 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으면 사탄에게 그 욥을 자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야 사탄, 너 쟤 봤냐? 쟤는 남하고는 달라. 쟤는 다른 애들하고는 달라. 보배로운 애야 라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한 구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신명기 31장 6절의 약속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땅 히브리인으로, 이스라엘로, 유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